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9월 12일 로마서 12장을 읽는 날인데 12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그 행하신 것을 믿는 자 그를 의롭게 여겨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또 부르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다 깨달은 자로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11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또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가는 그 모든 사실을 아는 자로서 12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받고 실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됐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하시는 역사를 아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았을 때 가장 중심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른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전체를 요약해서 한 줄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등등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정황에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할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는 또는 예배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행하고 또 그 밖에서는 또 내 할 일을 한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자리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히 해야 될 자세다라고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가? 2절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전체를 드릴 수 있는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 또는 내 판단과 내 열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속하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기 쉽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단해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또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대가 원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냥 새롭게 뚝 떨어지거나 어떻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다
다 기록하기 때문에 충분하고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하는 삶, 그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런 일환으로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지, 먼저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또는 세상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함께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고, 또 너희들도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도록 하셨으니까 그 이상을 넘어서 생각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이 뜻을 했는가 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분란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 상당히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서로 다른 이해와 서로 다른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 때문에 분란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4절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머리가 있고 또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하는 일 다 다르다.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니 서로 다른 것을 틀리다고 여기지 말고, 저 사람은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자기의 성장 과정과 또 환경에 따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행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의 우열을 가리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믿음에 따라서 저렇게 활동하고 생각하고 수행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자세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니 섬기는 모습도 다르고 믿음도 각각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주시니 그것을 한 몸의 다른 지체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말로 교훈하셨는가 라고 보시면 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런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랑,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뛰어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훨씬 더 많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자기를 비워 낮은 모습으로 또 섬기고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거짓이 없고 또 악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교훈하면서 그렇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모습들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일들을 자기의 주어진 일들 뿐만 아니라 그 일들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더욱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환난이 없어진다, 고난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으면 항상 복되고 항상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환난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방편 가운데 환난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환난 중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에 또 영광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게 인도하시는 줄 알아 낭만과 좌절하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굳게 믿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고 더욱더 주를 의지하도록 하시는 방편인 줄 알아 그렇게 더욱더 힘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다양한 어려운 형편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쓸 것이 있을 때 나는 평하고 많고 부유한데 남은 돌아보지 않는다?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대접해주고 또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이하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삶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물론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미워하고 다투고 악을 행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 또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양한 교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특별히 로마의 그런 통치하에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아주 핍박과 탄압을 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데 어떻게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저주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도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불의하게 억울한 일이 당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는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악의를 품고 악한 일을 당했다? 그렇게 하면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악을 갚아주리라. 이것이 인간적인 마음일진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졸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 악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마지막 36절에서 본 것처럼
모든 만물들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면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악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똑같은 방식으로 악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악한과 박해들이 있을지라도 또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똑같이 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떠한지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줄 알고 우리는 악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그 모습들, 사랑을 오히려 더 주는 모습들, 오늘 21절에 보면 선을 통하여서 악을 이기는 모습들, 그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박해했던 자, 악을 행했던 자,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 하나님을 깨닫고 저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더 복수하고 더 큰 것으로 되갚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는 다양한 악한 것들을 만나고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라 생각하면서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고 탄압을 받을 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들을 아는 자로서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훈련해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12장까지만 살펴보고 계속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12장의 내용 통해서 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히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신 줄 알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인정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마음 쏟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과 사고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기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권고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